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 정동수 장로교 정통 성경론을 이단 교리로 바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로교의 정통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교의 정통 성경론을 이단 교리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아직 이걸 캐치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시면 좋아요 클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holybible.org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특별히 새 번역 성경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과 함께 새 번역 하시면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서 최고의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그 믿음, 사도적인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왜 김홍기 목사는 정동수 목사를 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최근에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씨 육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에요. 천주교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역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가져다 그 안에 집어넣은 이와 같은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언에 따라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정통교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뭘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천주교 소위 그 음모론에서 만들어진 그 천주교 사본에서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번역본들이라고 그랬어요. 번역본들이 뭡니까? 여기 지금 킹제임스 성경 빼고 이게 다 개역 성경, NIV, NASB, 심지어 이 뉴 킹제임스 성경까지 요새 나온 ESV 모두가 다 번역본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직격을 한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 그 거짓된 그 사기, 그 음모론에서 이게 천주교 사본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천주교 사본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이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렇게 입에서 그냥 술술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거의 50년 이상을 주님을 섬겼는데 여러 책들을 제가 많이 보고 여러 이 주의 종들 전 세계 처음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진짜 넘어섰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도록 만드는 게 뭔가?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가 아니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이걸 온 세계에 그냥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막 그냥 그 확산시키는 이런 사람을 한국교회, 한국인 목사님 가운데 혹은 신학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네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자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 정동수 할 때는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정동수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동수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그거는 서슴지 않고 그건 이게 누가 그거는 합니까?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거는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책망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성경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그 킹제임스 성경 이 제가 전에 그 동영상, 이게 지난주일 설교 동영상이죠. 네, 4월 14일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믿음의 진술문, 이 사랑침례교회 our faith, 우리의 믿음 이런 게 그 문서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진술문,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문을 적어서 줬습니다. 네, 누구에게 주었는가? 장로교 합동 측의 이단위원회 그 위원들에게 이걸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 헌의안이 올라와서 이대 위에서 이제 이 정동수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 성경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그 문제를 이제 다루었으니까 당신들이 믿는 성경이 뭐냐, 성경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이 믿음의 진술문, our faith, 믿음의 신조죠. 그러니까 신조죠. 사랑침례교회 신조, 거기에 성경에 관한 부분을 그 진술문을 적어서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조, 장로교회의 가장 유명한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47년에 제정된 게 아닙니다. 164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47년에 재인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런 그 사실 왜곡도 참 많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침례교회는 1646년에 제정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신조 1조 성경편, 네, 이제 그 1장 챕터 1 그게 있습니다. 성경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10개 항이 있는데 그 전체와 특별히 우리는 그 8항이라고 이 8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8항 얘기가 나옵니다. 8항에 따라 자, 이 8항이 뭐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자기들이 이제 패러프레이즈 이렇게 자기들 식으로 이렇게 간략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네, 이게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그 성경편의 8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네. 한번 육성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비교를 제가 좀 이따 그 신조 원문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믿음의 진술문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문을 적어서 줬습니다.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장로교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 항 전체와 특별히 8항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네, 이렇게 자기 육성으로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 정동수는 참 이중성이 있습니다. 위선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교회 이걸 우리도 믿는다. 자기 믿음 신조에다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교회의 아주 핵심 믿음인 이런 그 5대 강령 혹은 그 장로교회의 그 구원론의 그 5대 그 장로교회에서 믿는 바를 아주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회의 제일 중요한 분은 역시 존 칼빈 창시자시죠. 네. 창시자 칼빈을 완전히 악마화합니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장로교회에 가서 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당신들처럼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신조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는 자기 방송을 통해서 칼빈은 악마 같고 그냥 고문을 해서 그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고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전혀 사기입니다. 네. 칼빈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종교재판소에서 다른 신학자들과 함께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입니다. 그 판정만 내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 종교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면은 이 도시에 혹은 어떤 국가에 적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끌고 가서 이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했겠죠. 네, 여기 말하는 고문 형태는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그냥 추정으로 해서 칼빈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에게 가서 굽신거려요? 아니 이런 칼빈을 이렇게 욕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문도 하고 죽이고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뭐냐? 칼빈주의 5대 강령, 네, 튤립이라고 하죠. 네. 구원론의 5대 강령,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체제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칼빈주의에서 제일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이 튤립, 네, 이것을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서 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신학 시스템이다. 아니 이렇게 지옥같이 묘사해 놓고 나서 그 칼빈주의자들 앞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조 얼마나 이중성과 위선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고요.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1643년에서 1646년까지 영국에서 쓰여졌습니다. 영국 교회 안에 이제 개신교적인 칼빈주의자들,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3년간 모여서 믿음을 이렇게 신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조. 3년간의 작업이니까 참 대단했겠죠. 네. 1장 8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괄호 열고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원어였다. 이스라엘이 사용한 원어였다. 그리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괄호 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였다. 네. 그 당시에 이 소구 사회에 그 오늘날의 영어처럼 쓰여지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네. 구약은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신구약 성경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이 되었다. 무엇이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다. 신구약 원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영감서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존서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영감되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 세오프니스토스, 영어로 번역하면 God breathed 혹은 뭐 God breathed out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하니까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이 신구약 원본 66권은 완전하고 완전하니까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네. 이 세 가지 용어는 오직 원본 이 성경 66권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아니 원본은 지금 아무데도 없는데, 찾아봐도 없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존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원본만 감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걸 감동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네. 이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단교리입니다. 정동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자기 교회 신조로 이제 뭐 썼다. 같은 의미다 하고 이제 해놓은 거하고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문자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정동수의 그 교회 신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 이제 오른쪽이 오리지널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네, 여긴 뭐 원어 성경 기록들을 이렇게 해버렸지만, 네, 여긴 지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 이렇게 달라요. 네, 원어 성경 기록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동수 신조에는,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오리지널 신조에는 신구약 성경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루고요. 또 영감으로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그리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다. 이걸 믿는다 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네. 여기 singular care 이런 말이 나옵니다. singular care는 아주 비상한, 여기 번역을 잘했어요. 아주 특별한 보호와 섭리. 근데 여기서 지금 사상 유례 없는으로 번역한 거는 영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사상 유례 없는 할 때는 이렇게 표현돼,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겁니다. singular in history. 그럴 때 singular가 in history와 이렇게 함께 놓여 있을 때 사상 유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뭐 자기들 뭐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예나 지금이나 in all ages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오리지널 신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순전하게 보존되었다. 네, 하나님이 직접 신구약 66권 원본을 영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전하게 보존하셨다. 이렇게 영감론과 또 보존론을 여기 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비슷하게 믿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요, 뭐 그냥 풀어서 쓴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제로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쓱 써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2대 위원회. 2대 위원들이 그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정동수 씨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합동 측의 이 조직신학 교수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시고 이거 잘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대위원 전체가 아, 이거 문제가 없다고. 왜? 그러고서 이제 끝냈다고 이렇게 정동수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왜 이단성, 뭐 교류 금지, 어미 경계 왜 그랬습니까? 본인은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그냥 떠들어대죠.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짚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동수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개념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천지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비슷하게 해놓고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대로 믿습니다. 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를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는 우리를 왜 장로교 이대위원회에서 우리를 불러갖고 왜 이단 판조 시비를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적인 거 그대로 보내니까 뭐 비슷하게 썼으니까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간지 혹은 뭐. 근데 이단성은 왜 나왔어?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을까요? 개념 비교를 하면 됩니다. 개념 비교. 자,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이 정동수 씨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 신구약 원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어요. 네. 그런데 그뿐이 아니다. 신구약 원본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신구약 원본과 같은 성경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원본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완전하고 무오하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 완전하지. 무오하지. 그러니까 뭐 동일한 권위에 올려놓는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그 말의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구약 원본과 동일하다 이게.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오류를 지적하면 너희들이 이단이지 그러는 거예요. 왜? 오류 없는 성경을 이단 이거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참. 그럼 뭐 완전히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모든 이 신학자들 목사들은 다 이단이 되겠네. 아이고 참 이단 교리 가지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원본입니까? 이게 원본과 같아요. 원본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원본 같은 게 하나님 말씀 보존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원본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단 교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게요. 네. 정통은 어떻습니까? 장로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구약 66권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 받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정통교리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시카고 전경입니다. 시카고에서 1978년에 우리 이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대회를 열고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200명 가량의 이 복음주의자 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회의를 주관한 게 인터내셔널, 그 국제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그런 그 위원회 거기에서 주최를 한 겁니다. 그 위원회의 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시카고 선언을 작성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오른쪽에 사진에 유명한 지난 세기에 미국에서 최고의 그 칼빈주의 신학자 그리고 조직신학 칼빈주의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R.C. 스프라울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석학 놀먼 가이슬러 이 두 분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지난 19세기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노먼 가이슬러와 함께 작성을 한 겁니다. 이분은 또 그 당시에 이 국제회의의 회장을 3년간을 지내고 있던 분이었었어요. 이분의 입김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카고 선언, 이 성경의 무호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은 우리가 볼 때 이 칼빈주의자,
이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문서, 거기서 나온 선언은 결국은 칼빈주의 신학과 100% 일치한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6조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와 성경 66권 전체와 그리고 66권 전체의 모든 부분들이 원본의 바로 그 말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았다고 선언한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네, 장로교의 신앙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신앙입니다. 원본의 바로 그 말씀들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정동수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뭘 믿습니까? 아니 원본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본과 같은 사실상의 원본인 여기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단교리입니다.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 파랑을 믿어요. 쑥 내밀었어요. 그냥 표면만 보고 그때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 또 이 정동수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가 그랬다고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있었던 분에게 어떠했는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단성 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근데 그때 확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거 고쳐라. 그러니까 이제 고치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그만큼 하고 이제 이단 규정을 안 했는데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최근에 전에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라고. 개혁성경 적그리스도라고. NIV 적그리스도, NASB, 뉴 킹제임스 성경, ESV 이 성경 외 다 모든 건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동수의 육성으로. 네. 자, 이제 잠깐 이 존 앵커버그 박사의 책에서 The King James Only Debate라고 하는 여기에서 제가 우리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바를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세기 동안의 기독교 교회의 입장을 설명한다. 2000년 동안의 교회가 뭘 믿었느냐? 성경 정경 66권을 처음으로 기록한 영감받은 저자들의 원본 기록만이 실제적이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 정경 66권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필 원본이에요. 처음으로 기록한 영감을 받은 저자들, 바울, 베드로, 요한, 모세, 사무엘, 그들 원본 기록만이 이게 영감을 받았고, 그러니까 1611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성공회 47인의 신학자들은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원저자들만 바울 시대 그런 분들만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정통입니다. 근데 여기 1611년에 또 영감이 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때 성령의 조명은 받았겠죠. 번역자들이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심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영감은 아닙니다. 영감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단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 66권 원본, 자필 원본뿐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20세기 동안의 기독교 교회의 입장이다. 이거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죠. 네. 존 앵커버그 박사 쓴 책에 페이지 4에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의 입장입니다. 김홍기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설명한 거예요. 정동수의 이단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역본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인데 절대적인 완전성, 즉 무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영감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감, 하나님의 영감, 완전 무호. 즉 그것이 자필 원본과 동일한 최종 권위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자필 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입니다. 다른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본문을 영감으로 주시고 여기 나오죠. 영감. 네. 섭리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여기 영감으로 주셨다고 하는 게 이단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에는 원본 66권만이 들어가지 외경이나 사본들이나 번역본들이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누구에게 아마 이거는 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 정동수 목사에게 물어봐도 그 자기 글에 그렇게 나와요. 네. 이게 본래는 모든 성경은 이게 자필 원본에만 국한되는 거다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이단 교리를 거기다 첨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영감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성경의 보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동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원본과 동일하다. 정통 장로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본 가운데 있다. 25,100개. 5,800개가 헬라어 사본이고 10,000개가 라틴어 사본이고 9,300개가 다른 언어들로 기록된 합해서 25,100개의 사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본에 원본이 보존 다 돼 있다. 100% 들어있다. 이게 정통 장로교의 입장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입장입니다. 근데 정동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원본이야.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보존론에서도. 네, 다시 앵커버그 박사. 100% 완벽한 사본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모든 사본에서 모든 증거를 조사한다. 네, 25,100개. 모든 사본에서 모든 증거를 조사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무게를 잰다.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는 원본의 100%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본에. 98 내지 99%의 확실성을 가지고 원본을 규명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원본이 사본에 100% 들어있는데 그 원본의 모든 단어의 98, 99%까지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성경책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 이제 2% 불확실한 것들은 교리가 아닙니다.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적그리스도 정동수 장로교 정통 성경론을 이단 교리로 바꾸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거 방송 마치자마자 곧 한 1분 내에 다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오류와 인쇄의 오류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이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보니까 한 2,500회 이상으로 정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25,000회 그 이상 더 많이 올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본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정통 지식을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으로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한국과 세계 전체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세계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